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입다의 다른 이야기는 알지만 입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서러운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높임받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언젠가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인가 거기에서 한 서자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첩의 아들이라 그랬죠.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첩도 있었답니다. 근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세상에 그래도 기드온의 아들쯤 되면 첩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닐 텐데, 그죠? 워낙 기드온이 어쨌든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사사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자기 엄마가 기드온의 첩이었다는 것 때문에 한이 이렇게 맺힌 것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글쎄, 아니 자기 형제 70을 다 어떻게 모았는지 어쨌든 한 자리에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자기 형제를 다 쳐 죽였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글쎄, 세상에. 아니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것도 같은 아버지인데 자기가 첩이라고 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 그 야망, 결국 그것이 아비멜렉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는 말이죠, 이 아비멜렉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아비멜렉의 엄마는 기드온의 첩이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 자기 아버지의 첩의 아들이 아니고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몸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덜크덕 애가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게 된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죠. 뭐 그 자식들에게 뭐 들어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에 너 같은 놈은 우리하고 상종을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래가지고서는 아예 그 집안에 들여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아니 세상에 내 아버지 길르앗, 그 아버지 이름조차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말하면 아버지에게 욕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가서 기생하고 붙어서 아들을 낳게 되냐. 그 아들이 저 입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입다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아마 세상에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근데 입다는 말이죠, 자기 형제들이나 또 아버지 아니면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마는 무슨 힘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입다의 마음속에 이 아비멜렉 같은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어떤 과정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런 운명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이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 아버지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세월은 흘러서 이 입다가 그래도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미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입다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입다가 무슨 아주 그냥 어떤 체형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사라고 하면 골리앗 같은 사람만 용사입니까? 사실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의 큰 용사 그러면 사실은 한국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이런 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무슨 큰 사람들인가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용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님들, 그래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형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순순히 떠나가서 자기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입다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던지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3절 말씀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입다가 이제 형들한테 쫓겨나서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가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도 입다처럼 서러움이 많은 사람, 고통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갔을 때도 이 세상에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죠. 이 입다가 홀로 쫓겨났는데 그곳에 세상에 원통한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입다와 함께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반란군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길르앗 땅에 장로들이 다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대장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번 전쟁에 같이 싸워주시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아유, 진짜 지구명에도 뱃달 날이 있다고 입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입다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에게서 가장 귀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이 입다는요 아마 배우지 못했으니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으니 입다가 무슨 공부나 할 수 있었겠는가, 뭘 역사를 알았겠는가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부터 말이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지금부터 그 옛날에 다 뺏지 않았느냐. 역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다 빼앗았다. 그랬더니 입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옛날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순간에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고 우리가 너희들과 어떻게 지냈으며 너희 땅을 어떻게 지내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소상하게 입다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입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가셨는지 입다가 너무너무 소상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이 암몬 왕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귀를 막고서 하셨든 간에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의 편이 되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큰 용사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당신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믿음이 좋든지 하나님, 당신이 이 전쟁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기가 막힌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입다의 그 아리따운 외동딸이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아니 그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입다야, 입다야, 내가 네 마음을 이미 다 아는데 네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느냐? 아니 세상에, 아니 왜 그 딸이 그때 나옵니까? 그렇죠? 참 우리는 입다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입다가 압니다. 얼마나 서러움 속에 살아왔는지. 그 입다가 낳은 딸 얼마나 귀하겠어. 내 딸아, 너는 나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딸을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원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기 그 딸이 아닌데, 그 번제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닌데, 입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나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딸도,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나의 생명이 10개라도 있다면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생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 소중하죠.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귀한 약속. 우리는 입다의 딸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난 어떡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정말 이 딸 그리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 이 미천한 인생, 수에 칠 것도 없는 진토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험난하고 억울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온갖 시련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시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